오늘 이 본문에 의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중심은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교회, 예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는데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들으면 산다라고 했습니다.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인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이름을 가졌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참 이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하는데 그 중에는 이런 분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왕이면 좀 큰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짓지 왜 마을이라고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그분이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아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심어주셨다. 저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주님의 마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 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씨인지 아시죠? 베글집에 가면 퍼피라고 하는 있는데 아주 깨알의 한 3분의 1 만한 그런 씨앗이죠. 그래서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그 겨자씨 이스라엘 갔다 온 분이 스티커에 딱 붙여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겨자씨다라고 그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외국 여행하기가 힘든 그런 시대인데 그래서 겨자씨가 이렇게 작은데 천국이 이와 같다라고 하셨구나. 거기에 메시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사이즈에 의해서 측정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치는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작디 작은 씨앗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솟아나기 시작할 때에 그 겨자씨는 1년생으로서 그냥 1년에 자라는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그리고 천장을 찌르듯이 그렇게 찌르는데 나무같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즈와 관계없이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로 말합니다. 첫 번째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 두 번째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생명을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혼적인 생명입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은 이 땅 안에 기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들이 갖고 있는 생명입니다. 푸시케. 때가 되어서 육신이 허물어지면 그 푸시케는 그냥 간데온데 없다라고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명은 조에라고 하는 생명인데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앗처럼 심겨두신 하나님의 그 복음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이라고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이 교회에 새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새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캐릭터, 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이 주님, 내가 당신을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르짖음을 그 잠재의식에서부터 이렇게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 새 생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새 생명으로서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면 그 새 생명과 연합되어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 삶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새 생명이 충만한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죽어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이, 교회라고 하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복음에 의해서 새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함에 이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새 생명의 가치를 따라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생명을 가진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팅을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루어졌는데, 주님이 여행 중에 거기까지 와서 그 곳을 돌아보십니다. 그 돌아보는 시간에 제자들이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뭐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 감고 다닐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여지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자신들 안에 비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것은 황제를 숭배하는 이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이 촌딱과 같이 시골에서 이렇게 있던 그런 촌딱이 도시에 나와가지고 의리의리한 것을 보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쭉쭉 빼앗기는 경험을 하는 것을 주님이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죠.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제자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에 대해서 그냥 혼돈이 오고, 그냥 그 직분이 굉장히 그 하찮은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식을 갖게 됩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그림들,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마치 시골 사는 사람이 맨하탄 피프스 애비뉴를 거닐면서 그 안에 명품점들이 줄줄이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곳에 뭐 시골스러운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앞뒤 좌우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삐까번쩍하고 자기 자신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세팅 속에 걸어갈 때 느끼는 것 같이 제자들이 육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 안에 이렇게 축 풀이 죽은 것처럼 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맥이 풀렸습니다. 아니, 로마의 황제는 이러한 신전을 짓고 신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따라다니는 우리 주님은 겨우 집도 없는 분이다.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건질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육신의 생각이 휙 지나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연약합니다. 환경에 연약하고 보이는 것에 연약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주님은 제자들의 아이덴티티,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서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자신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를 알지 않고서는 절대자 앞에 비추어진 상대자인 나 자신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거울과 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는 은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의 이 사망의 음추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는 나 자신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존재가 이렇게 부패되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심령이 그 안에서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항상 사랑과 함께 가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비춰지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인지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존재가 여러분의 삶의 실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기름 부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인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 있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피프스 애비뉴를 가면서 제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죠.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때 당시에 피프스 애비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나를 알아야, 너희가 나를 알아야 너희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자존감으로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삶의 어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존감과 자존심 사이에 갈등을 겪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19주년을 맞으면서 오늘 목회서신에도 기록했지만 저는 자존감과 자존심 사이에 심한 갈등에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거쳐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철저한 은혜 가운데 내 삶이 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확증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이 부흥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이 깨어지면서 그때부터 주님이 내 영성에 있어서 뭔가 터닝 어라운드 하게 하시는 그런 회심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전혀 그러한 그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는 화살 같은 그런 생각들이 휙휙 지나갈 때에 순간적으로 공고하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부르시고 나를 이런 과정을 통과하실 때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너는 내 안에 와서 내가 누구인지 알라, 계속해서 도전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수마을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을 알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주님 알면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지면 오뚜기와 같습니다. 넘어져도 자빠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중력에 의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영혼 안에서 용해되어지면서 말씀 안에 있는 진수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그 원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보면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베드로가 뭔가 그 말씀에 관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주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아들을 향한 정확한 아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었고 정확한 고백이었는데 아직 시몬은, 베드로는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실력이 못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성령으로 이에게 계시하시고 이것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이 어떤 물결을 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의해서 휘청거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림줄처럼 확실하게 서 있고 그 다림줄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공동체로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고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그 말씀에 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육신됨으로 인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라고. 그 사람이 말씀에 흥황한 사람이고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시험 속에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피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니 주께서 오셔서 스승이 되셔, 성령이 스승이 되어서 이 말씀을 내 안에 먹여주시옵소서. 육신의 양식은 육에게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 내 속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속사람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풀어나가는 것이 나의 속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여유가 생기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 사랑,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안에 말씀이 흥황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 다니는 교회입니다. 걸어 다니는 교회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는 율법의 검이 나오지 않고 진리의 검이 나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들이 당면한 문제, 그가 당면한 문제, 그것을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주면서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 항상 우리에게 주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금년에 여러분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충만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풀고 세상을 풀 수 있는 영역 갖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풍성한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어서 이 베드로는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아버지께 선택되어서 너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하신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이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했습니다. 조회, 생명 강수가 그 안에서 터져 나올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으로 턴아웃되어서 생수처럼 변화되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정서와 그분의 육신까지 해서 영혼육이 강건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은 육신까지도 주님이 강건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오면 말씀으로 죽어가던 영혼도 살아나고 병든 영혼도 살아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으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는 그런 정욕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장수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초점을 놓고 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뜨거운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그렇다고 해서 또 차가운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은 어떤 놀라운 이적적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깨어지고 녹아져서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바로 그 사람 안에 맺혀지는 그 열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괴로운 것은 믿는 사람들이 더해, 믿는 사람들 이제는 넌더리가나 이런 말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기적이야. 이것은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간 종교성이 강한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은 해주시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응답은 있지만 그의 영혼은 파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에서 기대할 만한 것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끝까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넘어서서 이웃을 돕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표본이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이 땅 안에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명목상의 하나님의 자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명목상의 신자, 제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후 불어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임해서 말씀을 따라 피동되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내가 그 말씀에 내 삶을 얹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영권을 허락해 주시고, 그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요,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의 영권이 하늘을 여는 영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영적인 경력을 갖고 얼만큼 쌓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심플, 험블, 퓨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 땅 안에서 정말 무너져 있는, 실추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내 삶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기 내가 있습니다.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클릭하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하나님과 영통하고 인통하고 물통하고 형통하는 통의 역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없는지, 저는 예수마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주님께 감사하고, 일당백 일당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용장으로서, 사랑의 용장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조회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깨워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고, 세 번째, 능력으로 충만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여기에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지어져 나가는 그 모습이고, 바로 능력 충만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역을 갖고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내 인생을 매니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워룸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 주인공이 주님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성령으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따라서 그 삶에 눈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자기 집 안에 거실과 침실과 이 바깥 포여입니까?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Satan, let you know this house is under new management. 사단아, 너 알아라. 이 집은 새로운 매니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새 집이다라고 하는 거죠. So I just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Jesus. You just flee away. I submit unto the Lordship.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 나 그 자신이 순복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에게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리라 한 그 말씀을 내가 믿으니 뉴 매니지먼트 안에 이 집이 들어가 있다.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너희가 이 가운데 와서 어떠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매니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매니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을 매니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매니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매니지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시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자기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예수마을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내가 살지 않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예수마을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의 다스림을 받는 용장들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뒤집어진 눈이 예수마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눈이 뒤집어져서 주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정직한 눈, 사랑의 눈을 갖는 그런 사람들, 예배자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부으시는 넘치는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순종되어지고 그 순종의 역사를 창출하는 그 예배자의 삶 속에, 중보자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열매들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오늘 19절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지는 역사가 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